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봉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생겨난 또 혼란 혹은 혼돈 이런 것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는데요. 7명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 딱히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의 제자들이 서로 할 말이 없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각자 뭘 할지 생각해 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 중에 어부 출신의 제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한 3명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익숙한 것이 물고기 잡는 일이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그 마음도 좀 이해가 되고 또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친척 관계예요. 어머니 쪽으로 해서.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지요. 근데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은 어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들도 달아났어요. 그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기 다른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알지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면 나는 내가 익숙한 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질 못하겠는 거죠. 헤어지면 안 될 것 같고 예수라고 하는 공통점 안에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부가 아닌데
가서요.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물을 던지며 그물질을 시작합니다. 끌어올리고 던지고 끌어올리고. 저는 고향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를 여러분보다는 조금 많이 타본 것 같아요. 바다에서 배를 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파도가 잔잔한 바다도 파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배를 타면 멀미가 굉장히 심합니다. 게다가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잖아요. 엄청 무거워요. 그물 속에 아무것도 안 들고 빈 그물이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인 장정이 온 힘을 다해서 끌어올려야만 끌어올릴 수가 있을 정도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끌어올렸다를 몇 번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빈 그물이라서 쏙 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땀을 흘리며 올렸는데 한 마리도 없어요. 또 던져요. 한 마리도 없어요. 또 배를 이동시켜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던져요. 한 마리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한 거예요. 여기에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중심에 품고 예수님이 살라고 한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던지는 것마다 다 허물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공허함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빈 그물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수고는 많이 했으나 내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가끔씩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잠이란 평안이죠. 평안. 하나님 없이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수고한 것은 그 거두어 드리는 것이 허무뿐이라는 거예요. 그물질을 하고 또 하고 해도 주님이 없이 그 배에 주님이 타시지 않고 하는 그물질에는 공허함만 건져 올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에 두면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 물고기부터 잡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런데 공허함만 건져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많이 두렵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 이제 뭐 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매일같이 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처럼 익숙하고 잘하는 거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해서 건져 올리는 것이 허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일 첫 번째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설령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것이 설령 내 입을 옷을 만들어주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이 가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하는 일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따라 있다는 것이, 그 부록이 보여지진 않아요. 그게 보여질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 하겠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공허한 밤을 보내고 새벽이 다가와서 지쳐갈 무렵에 갈릴리 호숫가 배에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사람이 서서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직 새벽이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아요. 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오른편으로 안 던졌겠어요? 오른편으로도 던져버리고 왼편으로도 던져보고 깊은 곳에도 던져보고 얕은 곳에도 던져보고 별걸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우리가 오른편에 안 던졌겠습니까?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시고 갈 길 가시오 그랬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오른편으로 던졌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오른편으로 던져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꼭 그렇게 부르는 제자가 있었죠. 극 F의 제자 우리 요한입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시구나. 혼잣말처럼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에 잡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무태당도해서 배에서 내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요한이 그 장면이 떠오른 거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업으로 쓰리라,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른 거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요한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막 땀을 흘리며 그물질하던 베드로가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한 100m 정도 되니까 육상에서 한 100m면 달려가면 금방이지만 물속에서의 100m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갑니다. 어쩌면 노를 저어서 가는 게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힘차게 수영을 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가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때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빈 그물만 끌어올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사무치게 들어오는 거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과 함께였더라면 하는 생각을 그물을 걷어올리면서 얼마나 하고 또 하고 주님을 그리워했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신 거죠.
아마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고 주님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서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당도해 보니 주님은 어느새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잡아 구워 놓으시면서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좀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살라고 명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가서 그물질이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호통을 쳐야 할 텐데 예수님은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하느라 얼마나 배가 고프니 내가 구운 떡과 물고기를 먹고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자유롭고 넉넉하신 마음 앞에서 베드로는 숙연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막 또 물고기 잡힌 그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물에서 물고기를 끌어내서 그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고 해요. 막 고기를 세어봅니다. 153마리. 우리 성경에서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153은 1부터 시작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17까지 더하면 153이 됩니다. 17은 꽉 찬 숫자 10과 하나님의 숫자 7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숫자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은 1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1일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어떻게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17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하고 해서 17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가득 품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래서 17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이 더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 세상의 일들은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절로 나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해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애써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원리에 우리가 눈이 거기에 묶여서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수고해야만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너무 슬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와 같은 일,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물 가득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우리 인생을 잘 살겠습니까? 그 길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제가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이것을 묻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우선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을 더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련회 광고가 여러 주 나온 걸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분들을 초대하는 그런 수련회나 이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회비를 내라고 해요. 회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회비에 나의 책임
리스판서빌리티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날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비를 내고 내가 가겠다고 말했으면 뭐 몸살이 나서 못 일어난다거나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비죠. 회비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회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40유로 내는 것이 혹은 단기 선교 같이 비행기값 150유로나 200유로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돈이 나한테 없는데 이번 달에 계산을 쭉 해보니까 먹고 마시고 내가 쓸 만한 돈 쓰고 나니까 회비 낼 돈이 없네. 그러니까 수련회 못 가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없이 계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있게 계산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주님, 제가 수련회 가고 싶어요. 주님, 단기 선교 가고 싶어요. 주님,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죠?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내 삶에 넉넉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안 그러면 맨날 우리는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살지? 이달 생활비는 얼마인데 어떻게 살지?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어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오히려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신만만해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참 광야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고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걱정 앞에 무너지지 말고 수고해도 하나도 건져내는 게 없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도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렸던 그 은혜, 7명의 제자가 발견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빈핍한 삶입니다.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여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